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중요한 법칙들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법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법칙이 뭐였어요? 첫 번째, 예배 가운데 나갈 때 뭘 준비해야 돼요?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이 기대감이 곧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한참 또 지나니까 이 가물가물하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거,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 사실 시간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뭘 드리는 게 중요해요? 네, 물질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대요? 물질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는 시작. 예배는 믿는 이들의 반응이다. 예배자의 모든 것, 즉 마음, 감정, 의지, 그리고 몸 모두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균형을 잡은 사랑스러운 반응이며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나아가는 더 깊은 반응이다. 네, 반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다른 종교와 기독교 안에서의 특별한 또 이제 구별되어지는 차이일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먼저 사람이 신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액션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을, 리액션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먼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잔치를 준비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준비한 잔치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 모든 인격으로 그분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그분의 일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1번을 보니까 자, 이제 수동적인 예배,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를 본다라고 했을 때의 결과,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볼게요. 자, 이제 예배에 시작.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수동적인 관객 수준으로 남아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도들이 심각할 정도로 예배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반응하려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관객처럼 자꾸 구경하려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중간중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운을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뭐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계속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조용한 교회가, 이게 자꾸 조용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조용하다 보면 자꾸 나의 마음의 태도가 뭐 하려는 식으로 가버려요.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식으로 마음이 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주일날
대표하는 기도자가 있어요. 뭐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중간중간 아멘 주님 하고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도하는 주체는 이 사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표해서 누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걸 잘하나 못하나라고 우리가 구경하고 있는 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멘 하면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게 내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모여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조용히 가만히 계속 있게 되면 이렇게 변해요. 수동적으로. 예배를 잘 모르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관객 입장에서 시작. 관객 입장에서 예배를 평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도의 역할은 단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이다. 네, 관객은 딱 누구 한 분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딱 한 분, 하나님만 관객이고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는 그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찬양을 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함께 기도를 할 때도 절대 구경꾼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찬양을 앞에서 이렇게 우리 전 목사님 찬양을 할 때, 오늘은 왜 찬양이 저런가? 오늘은 너무 좋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할 때 저의 설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좋니 나쁘니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는 언제부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 등록하시기 전에는 평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담교회 예배가 주님이 지금 받으실 만한 예배를 이 교회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지 처음에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교회가 맞구나라고 이미 결정이 되어버리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평가하는 걸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그 예배의 주체가 되어져서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온전한 예배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계명이나 교훈을 따라서 설교를 듣고 또 가르친다라고 할지라도 잘못되어지면 어떤 경배가 되어지냐? 헛된 경배, 잘못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수동적인 예배,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되어지려면, 자, 첫 번째, 무엇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찬양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찬양이 현대 교회 예배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는 수단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찬양을 빼놓고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 마치고 돌아오시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늦으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찬양을 빼먹을 만큼 늦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늦지 마세요. 이게 보면 제가 딱 쓰면 그때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뭘 빼먹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빼먹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예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한 6, 70년대 이렇게 보면 그 앞에 부르는 찬양을 무슨 찬양이라 그랬어요? 준비 찬송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치 무슨 경운기 시동 거는 것처럼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동 거는 것 같은 그렇게 해가지고 꼭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면 언제부터 찬양을 드려요?
한 15분 전서부터 한 20분 전서부터 찬양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다? 말씀을 듣는 것서부터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찬양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시동 거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곧 예배예요. 가장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고백들을,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걸 빼먹으면 진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늦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늦지 맙시다. 찬양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 볼게요. 자,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반응은 찬양이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 표현을 넘어서는 포괄적 개념이다. 우리는 기도, 노래, 선포, 모음 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와 찬양을 매우 밀접한 관계로 다룬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찬송은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요, 사실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시간이 구약 시대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포로 귀환하고 난 뒤에,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뒤에 이제 회복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영적 지도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읽을 때는 자, 누가 어떻게 해서 읽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읽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보면 제가 앉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는 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구약 시대로 보면 예배라고 한다면 그냥 찬양의 시간이 곧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가로 쳐놓고 이제 1번에서 할랄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위에다가 큰 1번을 적으신 다음에 찬양의 의미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찬양의 의미. 자, 찬양의 의미 우리가 4가지로 5가지로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할랄이라고 하는데 할랄이라고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이제 할렐루야.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 할랄은 다 같이 시작. 할랄은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 단어는 구약에서 165회나 사용되었다. 네,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누군가를 자랑하다, 누군가를 칭찬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할렐루 한 다음에 뒤에 야가 붙으면 이름이 야가 무슨 뜻이에요? 야.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가.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할렐루야 뒤에 야가 붙어져서 할렐루야 해서 누구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칭찬한다, 어떤 의미로서 그렇게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인사말로 할렐루야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그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요. 라고 서로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그래서 앞에 할렐루야라고 시작해놓고선 뒤에 찬양할지어다라고 할 때 이 찬양이 바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할렐루 할 때 할랄 무슨 뜻이라고요? 자랑하다, 칭찬하다. 자, 이 2가지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할랄에서 또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랄에서 파생된 단어 테일라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나 사물의 질 혹은 속성, 칭찬받기에 합당한 행위를 의미한다. 네, 테힐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만하다, 자랑할 만한 분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테힐라 하면 주로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그분 자체. 자, 그래서 자 밑에 출애굽기 15장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네,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신 분, 다시 말하면 자랑할 만하다, 칭찬할 만한 위엄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할랄과 테힐라, 이게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의미예요. 자, 3번을 보니까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자, 밑에를 볼게요. 구약에서 시작. 구약에서 144회나 사용된 야다의 의미는 시인하다, 고백하다이다. 할랄이라는 단어가 갈채하다, 자랑하다를 강조한다면 야다는 좋든 나쁘든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과 선언의 의미가 강하다. 예, 주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봐도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자, 이제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선하신 뜻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 있잖아요. 역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 선언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것 또한 찬양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가 선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89편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게 야다입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는 이거 뭐 단어들을 여기 이제 어려운 단어들을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엿볼 수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토다를 또 볼게요. 토다는 무슨 뜻이냐? 다 같이 시작. 감사, 감사제, 감사, 찬양, 고백을 뜻하는 토다는 구약 성경에서 32회 등장한다. 이 단어는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자, 야다라고 하는 이 위의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왔는데 이 토다는 자,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배를 할 때 뭘로 시작한다? 감사로 드린대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자,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찬양 안에 세 번째 의미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을 볼게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라크는 축복하다, 무릎 꿇다라는 뜻이다. 바락은 무릎 꿇는 것과 축복받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 이 바라크가 바락인데 바락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그 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바락 오바마잖아요. 이게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게 있는 게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계속 올 것 같은데, 계속 올 거예요. 이제 안 해요?
꼭 눈치 없이 이럴 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 적당히 포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참 힘들게. 자, 시편 95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영어로 보면 이제 surrender 뭐 이런 뜻의 항복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찬양은 단순히 음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음악적 탁월성보다 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함께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찬양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또 하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또 찬양을 해야 되느냐? 우리 찬양의 내용들을 좀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찬양해요. 자, 이건 영어로 이제 B-E-I-N-G 해가지고 be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존재, 그분의 being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찬양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영어로 이제 D-O-I-N-G에서 do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셨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부르는 찬양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보통 이제 찬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찬양의 의미가 이제 5가지로 좀 살펴봤고요. 이제 큰 제목 2가 노래로 반응하라. 이게 찬양한다는 뜻인데, 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래래요. 그래서 노래로 무엇인가를 가사를 읽고 하다 보면 이게 진심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이 감성을 함께 작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문도 많이 열려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찬양을 깊게 잘 하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를 마련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찬양 자체가 또 뭘 도와줘요? 또 예배 안에 있어지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좁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뭘 또 하고 기도하는 게 또 좋아요.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 굉장히 또 좋아요. 그래서 예배의 안에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찬양이 잘 도와준다는 거죠.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번에 여기서 나는 잘 소리네. 예배 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여기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음악은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그래서 노래가 너무 중요한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그냥 근심과 걱정과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빼내야 되는데, 여러분, 빼내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 넣으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걸 채워 놓으려면 여러 가지로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먼저 뭘 하는 게 좋냐면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자꾸 내 마음을 휘둘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막 담아내세요. 그리고 말씀을 담아내는 가운데 또 뭐 할 수 있냐면 기도로 또 내 마음을 이제 채워 넣는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도 기도도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참 안 된다, 진짜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찬양이에요. 이 찬양, 기도는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보면 쥐어짜가지고 이게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근데 찬양은 이미 가사가 정해져 있고 운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찬양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채워 나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이 찬양은 이게 함께 고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마음을 평안하게 할 때도 찬양이 되게 좋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 가지 마음을 준비하는 데도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로 반응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북한 같은데 이렇게 보면 선동할 때 뭘 주로 이용하냐면 노래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북한 같은 데 보면 김일성, 김정일 막 이런 노래들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김정은이 딱 지도권을 딱 잡자마자 뭐 하기 시작했어요? 김정은을 위한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로 선동. 그리고 옛날에 그 약간 운동권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할 때 그 곡만 딱 하면 그냥 마음이 확 이제 불끈 솟아오르는 그거 있어요. 무슨 곡이에요, 그거? 무슨 곡 알잖아요. 그 새벽 이슬인가? 아침 이슬. 아직 너무 일찍 갔네. 새벽이란다. 아침 이슬. 그러니까 운동권 이게 출신들 이렇게 보면 데모하기 전에 뭐 해요? 아침 이슬 딱 불러버리면 그때 모든 사람이 그냥 한 마음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새로 들어오시는 몰라요? 아침 이슬? 잘 몰라요. 그때 미국에 가 계셔서. 그러니까 아침 이슬이나 이런 이제 딱 곡들이 딱 함께 불러지면 그 한 곡으로 모든 사람이 모이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찬양도 약간 그런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뜨겁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 뜻이 확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래로 반응하라. 자, 세 번째, 자, 즐겁고 큰 소리로 노래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목청을 높여 소리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네, 여러분 즐겁게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꼭 이렇게 노래를 딱 부르다가 목이 특별하게 아프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소리가 커질 것 같으면 꼭 한 키를 내려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나만 들으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크게 부른다고 더 잘 들으시고 작게 부른다고 잘 못 들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부르래요? 여러분 자기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누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최소한.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시편 66편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찬양할 때 심지어 서서. 심히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소리예요. 적당히가 아니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앉아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다가도 자, 구원하심이 딱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에 딱 진입하는 어떻게 보면 무슨 순간이라 그래요? 클라이막스. 진짜 그 순간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일어나서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들려야 돼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앞에 앉아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앞에 앉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 찬양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누가 올까? 왜 저기 앉아야 할 집사님이 왜 안 올까? 이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앉아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오늘은 막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그것 때문에 찬양에 방해가 되고요. 적게 오면 적게 와서 힘들어서 더 찬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에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하여 제가 찬양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앞으로 딱 와버려서 어떻게 해요? 그냥 찬양에만 다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내 찬양은 옆에 사람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노래는 또 어떻게 노래할 수 있대요? 몸으로도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다 같이 시작. 성경은 예배에 관하여 유난히 다양한 행위를 언급한다. 손을 들고 춤추며 손뼉치며 절하며 서서 등 수많은 동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한다. 네,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손을 드는 것까지, 심지어 박수를 치는 것에서부터, 심지어 어떻게도 한대요, 춤을 추면서까지. 근데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프리 댄스, 자유롭게 춤을 추라 그러면 이게 우리 문화상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춤을 춰도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춤추는 문화가 괜찮아요. 그래서 춤을 좀 춰도 경망스럽게 안 보여요. 근데 우리 한국은 춤을 추는 문화 자체가 이상한 문화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취해서 흔드는 것이 일반적인 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프리 댄스를 치라 그러면 아마 시험 들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있잖아요. 무슨 관광버스 타고 가면 뭐 이러고 한다고, 아마 어르신들은 다 이러고 치실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문화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라고 다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따라서 잘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뭐가 좀 발달을 하게 되면 바디 월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그 미국 같은 데를 가면요, 이거 안 해요. 미국에서 뭐 이런 거 거의 별로 없어요, 예배 가운데. 근데 한국은 이걸 자주, 이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가 너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히려 안 되고 다른 생각으로 이제 치우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나 이런 때 보면 이제 바디 월십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걸 하면요, 솔직히 마음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겸손해지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손을 한번 올리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되게 많이 열리고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우리 찬양팀 안에서 그 바디 워십 팁을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 좀 이제 가까운 시기 안에 팀도 좀 구성을 해가지고, 혹시 재능이 좀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주일 예배나 이럴 때는 이제 앞에서 막 그렇게 해버리면 새로 오신 분이 겁을 먹어. 이 교회가 이런 교회일까? 뭐 이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가능하면 좀 이제 모든 성도가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평준화를 좀 시켜놓고, 이제 금요일 같은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소화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의 뭘 들래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굳이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건 너무 좋은 행동들이고요. 자, 그리고 뒤를 보니까 시편 149편 3절에 보니까 뭐 하며 찬양하래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기를 반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종종 반주에 집중하면서 하다 보니까 찬양을 이렇게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한다고 찬양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올려드리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찬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다룰 줄 아는 이제 악기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 전 목사님한테. 그러면 다양하게 같이 이제 협주라 그러잖아요. 같이 해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뭐 할 줄 안다고 그냥 시켜주세요 하면 안 돼요. 이게 예배 방해가 되어질 만큼의 실력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훈련해서 요만큼을 올려놓고 나서 이제 앉아야지. 뭐 배운 지 이제야 1개월밖에 안 되는데 드럼을 막 치겠다라고 한다면 전체 예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 섬겼을 때 이제 들쑥날쑥 하기는 했지만 새벽 예배 제가 찬양 인도를 한 7, 8년을 했어요. 근데 새벽 예배 찬양을 할 때 그 어떤 찬양 그것보다도 그 반주자가 누가 있었냐면요, 기타를 제가 치고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가 한 명이 있었고요, 드럼 반주자가 한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명이 있었고 첼리스트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새벽 예배에 완전히 무슨 오케스트라가 다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중간에 플룻 부는 이제 그 자매가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새벽 예배 이 앞에 무슨 밴드를 다 올려놓고선 그렇게 찬양하나,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무슨 예배든 상관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악기로 조인하셨던 분들이요, 점점 매일매일 그렇게 연습해서 하니까 실력도 더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줄 알면요, 여러분들 이게 재능이나 은사는 안 쓰고 가만히 묵혀두면요 그냥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퇴화되어져가요. 이걸 사용하면요 이게 점점 하나님이 더 기름 부으시거든요. 더 찬양이 아름답도록 하시기 위해서 능력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심지어 악기로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보면, 자, 감사로 반응하다. 자, 찬양 안에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 성경에서 감사는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며 성전으로 나아갈 때마다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자,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예배 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까는 길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뭘로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준비하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에는 순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꼭 순서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순서를 이제 굳이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뭐냐면 감사예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감사함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회개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회개 이후에 이제 구할 것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막 회개를 먼저 막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먼저 뭐가 들어오면 좋다? 감사가 들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뭔가를 줄 때 얘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주고 싶어요? 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불러오는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감사로 표현했다. 제사 드릴 때는 물론 삶의 행위 하나하나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비결도 바로 뭐다?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때 되면 자주 등장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몇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한 명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너 하나뿐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을 보면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축제예요. 여러분, 축제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자리요 기쁨의 정의가 바뀌는 자리이며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다. 네,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같이 만나는 순간이 바로 이 예배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축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죠.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만으로도 좋게요.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아직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응답들보다 비교되어질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은 뭘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부족함들이 있지만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시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자, 누구의 즐거움이에요? 자, 이 즐거움은 누구 안에 있어요? 원래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데 기쁨을 뭐 하신대요? 이기질 못하신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이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들을 뭐 순종을 뭐 잘해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거 이외에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냥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이 되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되게 말을 안 듣는데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일 학비 내야 되는데 돈 좀 줘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시큰둥 내가 왜 너한테 너 말도 잘 안 듣는데 내가 왜 너한테 학비를 줘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빠? 딸이니까. 그것만 이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 잘 들으면 좋겠죠. 말을 더 잘 들으면 순종을 잘하면 너무 좋겠죠. 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냥 뭐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으로만도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내가 막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같은 느낌이 확 들고요.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지. 근데 조금 내가 시험 들어 있고 뭘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요, 괜히 어디다 주워온 아들 같은 느낌도 막 들고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은 여러분 변치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인데 되게 좋은 얘기로 나왔어요. 기쁨으로 막 감사하며. 근데 예배의 반응들 가운데 또 다른 반응 5가지를 보면 5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개와 헌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에 그 바리새인들과 누가 찾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뭘 보여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을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 표적을 구하는 거, 2번째 지혜를 구하는 거. 그럼 벌써 3일밖에 안 됐는데 다 아시죠 지금? 자, 그랬을 때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여기에 계시는 분, 표적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하나는 뭐 안 나오면 표적에 합당한 열매. 여기 있잖아요. 여기 회개. 여기 다음부터 여기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자, 이거 방심하지 마세요. 이쪽. 자, 지혜,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순종. 여기 중간에 도와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이게 작년 여름에 했던 설교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2번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표적,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말씀인데, 근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 표적은 회개고요. 여기에서 헌신이 곧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반응해야 하는 이 2가지 열매라는 거죠. 자, 이제 밑에를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예배 그 성막 안에서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조금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자, 죄인임을 깨달았다, 회개했다. 자,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강요에 의한 회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먼저 예배 안에서 뭐가 올려져야 되는데, 이 회개가 올려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돌이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올려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 뭐가 있어져요?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볼게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피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뭘로 죄를 많이 지어요? 말로, 입술로 많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뭘로 죄를 짓는다? 입술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좀 덜 지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수를 좀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죄를 많이 지었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다. 자, 뭐가 부정한 사람이다? 네,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 보면요, 그것으로 잘하는 것, 많이 하는 것으로 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그것으로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자주 죄를 짓는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입술로 많이 죄를 졌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스랍이 이제 천사인데 와가지고 이게 제단에서 뭘 가져왔어요? 숯을 가져와가지고 어디다 대버렸다? 입에다 대버렸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이구 큰일 나겠다. 입을 숯으로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숯불이 성령의 불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에 있어서 이 죄를 소멸하는 영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죄를 소멸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네.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회개와 더불어 뭘 누리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는 또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때 내가 누구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가 처음 하게 되는 그 회개, 이 회개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되는 회개예요. 네. 여러분, 이 회개가 첫 번째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하면 어떤 죄가 용서를 받느냐? 내가 이미 지었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짓고 있는 지금의 죄, 아니 짓지 않고 나중에 짓게 될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때 예수님께 내 죄인이다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순간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이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녀도 사단은 더 이상 나한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를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계속 회개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는 도대체 뭘 위한 회개냐? 여러분, 이 회개를 안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놓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무엇을 위한 회개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내가 자녀가 됐는데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자로서 그분이 점점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나님은 괜찮은데 내가 죄인 된 자로서 계속 어색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자녀 되어짐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지은 죄들을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거죠. 이해되어지시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이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어디 나가셨어요. 나가 계시는 동안 제가 집에서 일을 저질렀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저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어요. 아빠한테 혼날 텐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자,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재롱 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는 돼요? 그러니까 혼나더라도, 한 대를 맞더라도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 마음이 후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개되어지지 않는 죄들을 계속 쌓아놓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색하고 서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살다가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 되게 반가운 게 아니라, 영어로 이런 얘기를 해요. long time no see, 이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분이 내 안에 확 오시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색하고 혼날 것 같고 예배도 잘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무슨 상태가 보면 예배도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그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사명도 감당 못하고 맨날 시험 들었다 일어났다 시험 들었다 일어났다만 반복하다가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회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용서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부르신다. 이게 영어로 보면 call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자, 이사야서 6장 8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뭘 찾냐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은 내가 뭘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자. 내가 보낼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부르심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예배의 마지막 반응이 뭐냐? 헌신, 결단, 순종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8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 부르셨어요. 누굴 보낼까라고 했을 때 주님,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굴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쟤를 보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사야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님의 인재 체험을 하기 전과 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때부터 이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한다. 이사야는 이 한 번의 예배로 삶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잘 안 변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반응하는 것이다.
근데 특별히 반응할 때 적극적으로 찬양으로 반응하는데 그 찬양은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의를 드렸으니까 이제 기억해내야 돼요. 찬양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칭찬하고 자랑하고 또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예배 안에 진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소중한데 여기 하나서부터 내가 진짜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게 있고 감사하는 게 있고 막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있고 선포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막 감사하는 게 이 찬양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누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우리와 우리로 인하여 기쁜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만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는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세상 모든 짐들을 내가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인상을 막 쓰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웃어보세요, 이렇게. 이게 피곤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이렇게 우거지 죽상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그럼 예배 때만큼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막 기뻐야 돼요. 그래서 좀 세상에서 좀 힘들다가 또 와도 여기에서는 기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는 것과 또 감사하는 것,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진짜 회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느냐.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용서하심이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컬링하고 계시는데,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을 듣고 있느냐는 거죠.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젊은 청년들에게 비전에 대한 설교들을 하면 마치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직업이 아니에요. 비전은 여러분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뭘 하든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 이 설거지하는 것이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이 뭘 이루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되게 어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뭘 선교를 하다가 와야지 비전이 이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컬링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를 위해서 웬만하면 오늘 네가 버리라. 이게 컬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어디 선교 간다, 이런 거 학교 짓는다, 교회 짓는다, 여러분 이런 거 꿈꾸지 마시고 그런 거 여러분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목사들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학교 짓는 비전 안 가지고 있는 목사님 있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비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따라서 요거 하나 해주고 싶지 않을래? 그것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나는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내가 어떻게 응답해 가고 있었느냐, 순종해 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은 주일날 말씀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아니 기억이 없는데 뭐에 순종하겠어요? 그럼 기억은 좀 해줘야 된다는 거야. 기억은. 그래서 이제 목사가 좀 있기는 하지만 목사가 그래서 전했던 말씀을 또 전해도 기억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전하고 또 전하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냥 와서
찬양합시다, 뭐 기도합시다, 뭐 설교합시다, 설교 듣시다, 뭐 이래서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매 예배마다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히 이렇게 드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삶이 안 변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할 수가. 여러분, 이런 예배를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